주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지 3일째가 되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3명의 여인들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보니 놀랍게도 무덤 문이 활짝 열려 있어요. 원래대로라면 큰 돌이 무덤 입구를 막고 있어야 하는데 그 큰 돌이 한쪽으로 옮겨져 있고 무덤 문이 뻥 뚫려 있는 상태입니다. 열려 있어요. 너무 놀란 이 여인들이 이 곧장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이 있는 곳으로 달려갑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해요. 사람들이 주님을 무덤에서 가져다가 어디 두었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겠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거예요. 누가 훔쳐갔다는 거예요. 도둑질해 갔다는 거예요. 여인들의 말을 들은 베드로와 요한이 그들이 있던 곳에서 나와 주님의 무덤으로 향합니다. 오늘 보면 4절은 이 두 제자가 뛰어서 다른 박질하여 주님의 무덤으로 갔다고 이렇게 보도하고 있는데요, 그들이 걷지 않고 열심히 뛰었다는 것은 그들의 마음이 그만큼 급했다는 것을 알려주는 그런 모습입니다. 주님이 정말 부활하셨는지 빨리 확인해 보고 싶어서 그들의 마음이 급해 뛰었던 걸까요? 안타깝게도 아직은 아니에요. 아직은 부활에 대한 믿음이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이 여인들, 나머지 제자들 모두에게 없습니다. 주님의 부활을 아직 못한 채, 부활을 믿지 못한 채 정말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 급한 마음에 주님의 무덤으로 급하게 뛰어가는 베드로와 요한입니다. 그런데요, 걸음이 베드로보다 요한이 빨랐어요. 그래서 베드로보다 요한이 주님의 무덤에 먼저 도착합니다. 그런데 먼저 도착한 요한이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덤 문 밖에서 허리를 굽혀 무덤 안을 이렇게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주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어야 할 세마포, 즉 삼배가 그냥 놓여 있는 것을 확인해요. 이윽고 베드로도 주님의 무덤에 도착합니다. 요한과 달리 이 베드로는 성격대로 거침없이 주님의 무덤 안으로 그냥 직행해서 들어가 버립니다. 무덤에 들어간 베드로가 무덤 문 밖에서 무덤 안을 들여다본 요한이 볼 수 없었던 한 가지를 더 발견하게 됩니다. 바로 주님의 시신, 그 머리를 감싸고 있던 천을 보게 되는데요, 이 천이 잘 개어진 채로 놓여 있는 것을 베드로만 보게 됩니다. 주님의 무덤에는 요한이 먼저 왔지만 주님의 시신이 정말로 없어졌다는 것을 먼저 확신하게 된 사람, 알게 된 사람은 베드로였어요. 요한은 무덤 문 밖에서 무덤 안을 들여다보았기 때문에 무덤 안 전체를 보는 데는 한계가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주님의 시신을 감싸고 있어야 할 삼배가 따로 놓여 있는 걸 보았어도 아직은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단정 지을 수 없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자신이 무덤 밖에서 볼 수 있는 공간이, 무덤 안 공간이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자기가 아직 보지 못한 그 공간 어디에, 무덤 속 어디에 주님이 시신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 때문에 아직 요한은 확신하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의 시신이 정말 없어졌는지 아니면 내가 보지 못하는 저 깊숙한 공간 어디에 있는지 확신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확인하려면 이 베드로처럼 무덤 안으로 깊숙이 반드시 들어가야만 했던 것이죠. 이 8절을 보면 요한도 결국 무덤 안으로 들어간 후에야 주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게 됩니다. 무덤에 먼저 도착한 사람은 요한이지만 주님의 시신이 없어진 것을 먼저 알게 된 사람은 늦게 도착한 베드로였어요. 요한이 먼저 왔음에도 불구하고 왜 무덤 안으로 들어가지 않고 무덤 밖에 머물렀는지 그 이유를 우리는 이 땅에서는 정확히 아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아마도 이 요한의 타고난 성격 때문에 그랬던 것이 아닌가 이렇게 추측해 볼 수는 있어요. 요한은요, 좋게 말하면 신중한 사람이고
조금 안 좋게 말하면 소심하고 겁이 많은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반면에 베드로는 좋게 말하면 용감한 사람, 시원시원한 사람이고, 안 좋게 말하면 이 성급한 사람, 실수가 많은 사람이었죠. 재미있는 것은 이 상반된 성격의 두 사람이 주님이 잡히실 때부터 함께하고 있으며, 이 사도행전에 이르러서는 함께 복음을 전하고 함께 복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이 단짝, 짝꿍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베드로와 요한의 이런 어울림은 익숙하기보다는 조금 낯선 모습이죠. 이 급한 사람과 소심한 사람은 서로에게 부담이 됩니다. 제가 잘 알아요. 저희 아버지는 급하디 급한 경상도 사람이고요, 저희 어머니는 느리디 느린 충청도 사람이에요. 50년 가까이 같이 사시는데도 어딜 가게 되면 항상 아버지는 먼저 가 계시고요, 어머니는 느긋느긋 오십니다. 아버지는 맨날 답답해 하세요. 왜 이렇게 느리냐고. 어머니 말씀하시면 누가 쫓아오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급하게 가냐고. 힘들어요. 맞추는 게 힘듭니다. 하지만 나에게 부족한 면을 상대방이 장점으로 가지고 있다는 것을 서로 인정하게 되고 배려하게 되다 보면 이보다 더 좋은 어울림은 또 찾아보기 어렵다는 것이에요. 서로 전혀 다른 두 성격의 사람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볼 때, 베드로가 너무 급할 때면 요한이 브레이크 페달을 밟아주고 베드로 좀 천천히, 또 요한이 지나칠 정도로 느릴 때면 베드로가 가속 페달을 밟아주었을 것입니다. 요한, 조금만 더 빨리 하자, 조금만 더 빨리 가자. 이렇게 두 사람은 함께하면서 가야 할 때 가고 멈춰야 할 때 멈추면서 서로에 대한 신뢰와 친분을 주님 안에서 복음 가운데 돈독히 쌓아갔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이 두 사람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성령을 받은 후에 있었던 일이고, 오늘 본문에서는 아직 이 둘이 그런 이해하고 배려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지는 않아요. 그냥 각자의 성격대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이 둘은 주님의 무덤 안에 들어가 주님의 시신이 사라졌다는 것을 두 눈으로 직접 보고 확인하여 믿게 되지만, 이 그들의 믿음은 주님의 부활에 대한 믿음이 아니라,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다는 믿음이 아니라 단순히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에 대한 믿음일 뿐입니다. 믿음이라고 다 똑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무엇을 믿느냐가 중요한 것이죠.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믿은 이 두 제자가 그 다음에 보여주는 모습은 허탈하기까지 합니다. 그냥 그들이 원래 있던 곳으로 돌아가 버리기 때문이에요. 아직은 주님의 부활을 믿지 못할지라도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찾기 위해 이 백방으로 뛰어야 하는 게 맞겠지요. 제자라면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되겠죠. 그런데 그냥 돌아갑니다. 어쩌면 지금 상황에서 자신들이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이 좌절감으로 돌아갔는지도 몰라요. 뭐가 되었든 베드로와 요한 그리고 나머지 제자들의 모습은 계속해서 뭔가 많이 아쉬운 것이 사실입니다. 특별히 주님의 무덤에 주님의 시신이 없다면 주님의 부활 말씀을 한 번쯤은 떠올려 볼 만도 한데, 그 누구도 주님의 부활 말씀은 기억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정말 답답한 일인 거죠. 주님이 잡히시기 전에, 돌아가시기 전에 그렇게 입이 닳도록, 귀가 따갑도록 부활에 대하여 친히 말씀하시고 강조하셨는데, 부활의 현장인 주님의 빈 무덤 안에 들어와 있으면서도 설마 진짜로 부활하신 건가라는 이 콩할 만한 생각도 하지 못하는 이 베드로와 요한은 믿음이 과연 무엇인가에 대해서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해줍니다. 무엇보다 내가 겪어보지 않은 일과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일을 믿는 것이 얼마나 어려운 일인가를 깨닫게 해줍니다. 겪어본 것을 믿고 가능한 일을 믿는 것은 안 어렵습니다. 그게 뭐가 어렵습니까? 해봐서 알고
그리고 충분히 가능하다는 것을 내가 아는데 그거를 못 믿을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믿을 만한 것, 알 만한 것, 가능한 것을 믿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믿음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이란 과연 무엇인지 알아봐야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부터 3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아멘. 겪어보지 않은 것을 믿고 심지어 보이지도 않는 것을 믿으며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믿는 것이 믿음이라고 히브리서 기자는 말합니다. 겪어보지 않은 것을 그냥 믿는 거예요. 주님이 그렇다고 하시니까. 아직 눈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으라고 하실 때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그리고 바라는 것이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그대로 믿는 것이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것이 믿음이라고 이 히브리서 기자는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굉장히 어려운 겁니다. 사실 믿음이. 믿음 하니까 쉬워 보이지 굉장히 어려운 게 믿음이에요, 사실은. 근데 이 어려운 걸 우리는 하고 있잖아요. 여기 계신 분 중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말씀으로 모든 것을 만드시는 것을 직접 보신 분이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그 누구도 없어요. 사람 중에는 한 명도 없습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으로 모든 만물을 지으셨다고 그게 진리라고 알고 있잖아요. 의심하지 않잖아요. 이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면 그런 줄 알고 믿는 거,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우리도 믿는 주님의 부활을 왜 베드로와 요한은 처음에 이토록 믿지 못했던 것일까요? 우리도 믿는 주님의 부활인데, 우리는 심지어 주님을 직접 보지도 않았는데, 가르침을 직접 받지도 않았는데, 함께 생활도 안 했는데, 근데도 우리는 주님의 부활을 믿잖아요. 근데 왜 베드로와 요한은 이렇게 믿지 못했던 것일까? 우리와 달리 그들이 주님의 부활을 믿지 않기로 그 마음에 작정을 했기 때문입니다. 안 믿기로 작정을 했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반드시 부활하실 거라고 말씀을 하셨던 말든, 주님이 죽은 사람은 살릴 수 있어도 주님 자신이 죽고 나면은 그 누구도 주님을 살릴 수 없다고, 주님이 부활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그들이 믿지 않기로 마음을 그렇게 굳혔다는 것이죠. 잠언 4장 23절은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다음과 같이 선포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멘. 지키고 돌봐야 할 것 중에서 가장 으뜸이 되는 것이 마음이라는 것이죠. 나의 모든 생각과 행위, 그리고 생명, 심지어 믿음도 내 마음에 달려있다는 말씀입니다. 모든 것이 마음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나의 믿음이 나의 마음에 달려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0절이에요.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뭘로 믿어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마음이 먼저 주님을 구주로 믿어야 의에 이르고 구원에 이른다고 바울은 분명하게 밝히고 있어요. 이 하나님의 말씀이죠. 출애굽 당시 애굽의 왕이었던 바로를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내리신 10개의 재앙을 직격으로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강팍한 마음 때문에 다시 이스라엘 백성을 쫓아와 잡아들이려고 했던 바로예요. 홍해까지 쫓아오지 않습니까? 장자를 잃는 그 슬픔 가운데 결국 무너지잖아요, 바로가. 근데도 그 마음이 다시 강팍해지니까 가장 사랑하는 맏아들이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또 잡으러 오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을. 이 마음을 어떻게 먹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사랑이 바뀐다는 거죠.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지 않기로 마음 먹으면
결국엔 끝까지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사람이 바로 바로예요.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부활 말씀에 대한 믿음은 없었지만 주님의 부활이 절대 불가능하다고 굳게 믿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믿은 것이 아니라 그들의 마음을 믿은 거예요. 주님은 절대로 살아날 수가 없어. 그 마음을 믿었다라는 거죠. 그러니 부활의 현장 한가운데 있으면서도 주님의 부활은 꿈에도 생각하지 못한 채 그냥 그렇게 그들의 처소로 돌아가 버리고 맙니다. 안 믿기로 작정한 그들의 마음이 주님의 부활 말씀을 믿는 믿음을 막아버렸기 때문이에요. 내가 마음 문을 안 열고 내가 어떻게든 말씀을 안 믿겠다, 이 말씀을 안 받아들이겠다 하면 성삼위 하나님도 어쩌실 수가 없어요. 그거는 어쩌실 수가 없어요. 이처럼 주님에 대한 믿음과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얻기 위해서는 가장 먼저 나의 마음을 바르게 먹어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는다면 주님의 빈 무덤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부활은 아예 생각조차 못하는 베드로, 요한과 내가 다를 바가 없게 되는 거예요. 믿음이 어려운 이유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내 마음과 내 생각을 내려놓지 못하고 포기하지 못하고 바꾸기 싫어하는 내 마음 때문에 이 바르게 믿는 것이 어렵다는 거예요. 내 마음 때문입니다. 마음. 내 마음은 주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거스릴 만큼 강력한 힘이 있어요. 좋지 못한 힘이고 아주 악한 힘입니다. 나의 모든 불신의 마음이 주님의 말씀에 대한 마음으로 다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애장교우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제가 여러분과 특별히 나누고 싶은 것은 사실 이 믿음에 관한 이 말씀이 아니에요. 물론 참 믿음을 갖기 위해 나의 그릇된 불신의 마음을 바꾸고 버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하며 열심히 간구하셔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특별히 나누고 싶은 말씀은 우리 애장이 신뢰받는 공동체가 되고 우리가 서로를 신뢰하는 영적인 형제자매가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특별히 여러분과 나누고 싶어요. 오늘 이 아침에 막달라 마리아를 포함한 3명의 여인은 주님의 무덤에 주님의 시신이 없다는 것을 알게 되자마자 곧장 주님의 제자들에게 갔습니다. 여인들이 찾은 곳에는 베드로와 요한을 비롯한 제자들이 함께하고 있었어요. 비록 주님이 고초당하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요한을 제외한 나머지 제자들은 다 몸을 숨겨 피해 있었고 주님의 시신도 그들이 아닌 아리마대 요셉과 바리새인 니고데모가 장사 지냈지만 그래도 주님의 제자들은 여전히 이 여인들로부터 신뢰를 받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인들이 제자들을 신뢰하지 않았다면 이 제자들에게 가서 주님의 시신이 없어졌다고 말할 리 없었겠지요. 아리마대 요셉에게 가던가 니고데모에게 갔겠지요. 근데 그들에게 가지 않고 제일 먼저 제자들에게 갑니다. 비록 여러모로 실망스럽고 부족하지만 이 제자들은 그럼에도 다른 이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믿을 만한 공동체였다는 거예요. 우리 애장도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오늘 주님의 제자들처럼 이 사람들로부터 신뢰받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중 누구라도 시험에 들거나 어려움에 빠졌을 때 가장 먼저 생각나고 지체 없이 가장 먼저 찾아오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 교회가 된다면 참 좋겠습니다. 무슨 말이든 무슨 문제이든 우리 애장의 교우들에게 전하고 나누면 우리 모두의 합심기도와 서로를 돌보는 섬김과 사랑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그런 신뢰가, 그런 믿음이 우리 애장 공동체와 우리 각 지체 서로를 향해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나의 말이 잘못 받아들여지고 나의 진심이 거짓으로 여겨지는 것이 두려워서 오히려 숨기고 피하려 들게 되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내 하는 말이 비록 어눌하고 제대로 다 표현하지 못하더라도 우리 애장의 가족들은 쑥떡 같은 내 말을 찰떡같이 잘 이해하고 받아주어 나를 위해 기도해주고 나의 유익을 진심으로 기뻐하는 한 식구들이라는 확신을 갖게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우리는 되어야 합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더욱 말씀과 기도로 애쓴다면 하나님은 우리 애장을 그런 교회, 그런 공동체로 세워주실 것입니다. 우리부터 우리 공동체인 애장을 신뢰한다면 교회 밖의 사람들도 우리 애장을 신뢰하게 되고 우리 애장으로 나아와 주님을 믿고 섬기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자녀들이 다 있지요. 어디 나가서 자녀 흉 보십니까? 흉 볼 게 있어도 칭찬만 하는 게 부모지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밖에 나가서 교회 흉 보지 마십시오. 안 좋은 일이 있어도 우리끼리만 이야기하고 교회 밖에 사람에겐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를 진정 사랑한다면 하래도 못해요, 안 좋은 얘기를. 교회 밖에 사람에게는 항상 좋은 말씀만 하십시오. 교회를 사랑하신다면. 문제가 있다면 우리끼리 이야기하면 되는 거예요. 왜 우리 집 사정을 남의 사람에게 이야기합니까? 아무 관심도 없고 우리 교회가 잘 되든 말든 신경도 안 쓰는 밖에 사람들에게 말하지 마세요, 안 좋은 얘기는. 그래야지. 우리가 우리 교회를 아껴야지 밖에 사람들도 우리 교회를 아끼고 존중하고 관심을 갖고 찾아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신뢰받는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가 되는 첫 출발은 바로 구역 모임입니다. 구역 모임이에요. 구역으로 모일 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나누면서 서로의 삶에 대해서도 더 깊이 있게 나누시기 바랍니다. 아이고, 빨리 가야 되는데 오늘은 구역자님이 빨리 끝내주면 좋겠네, 이런 생각하지 마시라는 얘기. 축복의 자리, 더 머물고 싶어하는 자리가 돼야 되는 거예요. 모든 구역 식구가 눈치 안 보고 편안하고 솔직하게 자기의 고민과 아픔과 상처를 있는 그대로 공개할 수 있는 안전하고 따뜻한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애쓰시기 바랍니다. 노력하시기 바라요. 당신이 나누는 고민과 아픔, 상처가 곧 나와 우리 모두의 고민과 아픔, 상처가 되어 함께 전심으로 기도하겠다는 확신을 주는 그런 구역 모임이 되기를 간절히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나의 상황을 있는 그대로 말하면 다른 교우가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을까? 나의 고민과 아픔을 듣고 같이 걱정하며 아파하기보다는 심심하거나 마땅히 할 얘기가 없을 때 내가 없는 자리에서 나의 아픔과 고민을 화제 삼아 수다나 떠는 건 아닐까 하는 이런 불안감과 불신이 생기지 않도록 각 구역장들과 구역원들은 각별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합심기도의 능력은 이미 성령님의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에 분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증인들이 있잖아요. 우리가 목격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 애장의 합심기도를 들으시고 일하심으로써 이미 영광을 받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영광을 영원토록 우리를 통해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우리가 서로의 고민과 아픔을 말씀 가운데 가감없이 솔직하게 나누고 한 마음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받으시는 영광도 멈추지 않을 것입니다. 나의 문제를 위해 온 구역원들과 온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고 또 너의 문제를 위해 온 구역원들과 온 교회가 합심으로 기도하면 너와 나의 문제가 하나님의 응답하심으로 온전히 해결되고 나아가 하나님이 큰 영광을 받으시는데 우리가 구역으로 모여 말씀을 나누고 합심하여 기도하는 일을 소홀히 여긴다거나 귀찮게 여긴다면 잘못돼도 한참 잘못된 것이죠. 구역으로 모여 주님의 말씀을 솔직하게 받아들이고 나누다 보면 나의 문제도 또 너의 문제도 자연스럽게 나누게 되어 있어요.
깊이 있게 나누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꽁꽁 얼어붙어 닫혀있는 마음을 녹이고 열어주는 강력한 힘이 있기 때문입니다. 서로가 말씀으로 함께 위로와 도전과 힘을 얻고 또 서로의 문제와 아픔과 고민을 나누면서 한 마음으로 합심하여 기도한다면 우리 구역은 신뢰받는 구역이 되고 나아가 우리 애장은 누구에게나 신뢰받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 애장 공동체로 인하여 하나님은 영광을 끊임없이 받으시고 우리의 합심 기도에 최선의 것으로 늘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구역 모임은 우리 애장에게 하나님이 허락하신 특별한 축복의 모임입니다. 시간이에요. 구역원들 서로 간의 사랑과 신뢰를 바탕으로 거리낌 없이, 불안함 없이, 눈치 보는 일 없이 각자의 문제와 아픔을 나누고 내 문제건 네 문제건 모두 나의 문제, 우리의 문제로 알고 전심으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은혜와 능력의 자리가 바로 나의 구역 모임입니다. 우리 교회에는 4개의 구역이 있죠. 믿음 구역, 소망 구역, 사랑 구역, 충성 구역. 구역원들 서로가 신뢰하는 구역이 되고 합심 기도에 열심을 낸다면 우리 애장은요, 마음이 상한 자들, 하나님의 응답이 간절히 필요한 자들이 모이는 신뢰받는 교회 공동체가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영화롭게 해드리는 더욱 복된 교회가 될 것입니다. 진지한 말씀의 교제와 솔직한 삶의 나눔, 그리고 서로의 고민과 아픔을 놓고 뜨겁게 간구하는 합심기도, 이 모든 것들이 시작되고 이루어지는 구역 모임이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생각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지고 위로와 힘이 되는 나의 구역, 모여서 기도하면 무엇이든 해결된다는 확신을 주는 나의 구역이 여러분 모두의 구역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합심기도는 나와 너와 우리 모두의 문제와 고민을 해결할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구역 모임은 합심기도를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가장 잘 증명해낼 수 있는 최고의 기회예요. 가정의 문제, 부모의 문제, 배우자의 문제, 자녀의 문제, 건강의 문제, 직장의 문제, 사업의 문제, 교우 간의 문제, 영적인 문제, 죄의 문제, 과거의 상처, 현재의 아픔, 미래에 대한 불안. 우리 중에 이런 문제들로부터 자유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다 제가 지금 말씀드린 문제를 다 안고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이야 이런 문제들 앞에서 인생은 원래 그런 거야 라며 한숨이나 푹푹 쉬고 체념한 채 살아갈지 모르지만 믿는 우리는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에겐 하나님의 능력이 보장된 합심기도가 있고 이 합심기도가 펼쳐지는 구역 모임과 애장 공동체가 있기 때문이에요. 애장의 모든 구역이 주님의 선하심과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믿음으로 서로를 위해 열심히 합심기도할 때 우리 애장은 사람에게 신뢰와 칭찬을 받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십자가의 복음을 선명하게 선포하는 그런 교회가 될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교회에 하나님이 이런 명성과 칭찬을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애장에 가면 예수를 바르게 믿을 수 있고 합심기도를 통해 모든 문제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다 이루어진다라는 이런 명성과 칭찬이 말씀을 사모하고 합심기도에 진심을 다하는 우리에게 반드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구역 모임은 내가 살고 우리가 사는 은혜와 축복의 기회입니다. 이 귀한 기회를 꽉 잡고 절대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다음 주에 있을 구역 모임부터 복음의 능력, 말씀의 능력, 합심기도의 능력이 각 구역마다 나타나기 시작하고 모든 사람으로부터 신뢰와 칭찬을 받고 우리 성삼위 하나님께는 큰 영광을 올려드리는 우리 애장 공동체, 그런 교회가 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